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베들교회의 성탄절 그 분위기는 12월이 되어야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짜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빨리 이 땅에 소망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오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한 주 땡겨서 12월 마지막 주인 오늘 29일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전 위에 그 데코도 그렇고 또 메시지도 그렇고 조금 앞당겨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입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어쩌면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왜냐하면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만날까? 거기에는 항상 전제가 붙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그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대림절 익숙하신가요? 건설회사 기념일 아닙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많이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4주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대림절 특별 설교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성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설교 시리즈 성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는 4편으로 구성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그 4편의 찬양,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5편인데 첫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엘리사벳의 노래. 두 번째 노래는 46절부터 56절까지 이 엘리사벳의 노래에 화답하듯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노래가 1장에 담겨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사가랴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면 엘리사벳의 남편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는 사실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조금 저희가 배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노래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관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사가랴의 노래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옆으로 좀 제껴놓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세 번째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천사들의 찬양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을 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마지막 4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4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이 4편의 노래를 통해서 성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대림절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그 여호와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을 노래하다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성탄을 우리가 그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또 이 성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목표되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눌한 혀를 가진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듯 이 종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대림절이 되면 4주 동안에 4개의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장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연보라색, 그리고 장밋빛 캔들과 그리고 하얀 초, 이렇게 4개의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보라색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캔들의
불을 붙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이 땅에 파란 눈의 한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와서 22년 동안 나병 환자 그리고 폐병 환자들 그리고 이 땅의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광주 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소망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 통곡하며 그녀를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는 감히 그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하나 쉐핑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첫 설교의 제목이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 어쩌면 그녀의 이름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엘리사벳의 노래에 앞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푸른 눈의 여 선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새삼스럽게 좀 부끄러워지는 영상입니다. 그 서서평이라는 여인이 이 땅에 간호사의 선교사로 와서 22년 동안 섬기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유품이 거린들에게,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얼마나 필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담요 한 장도 그냥 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반 조각씩 아마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주다가 남은 담요 반 조각, 그리고 동전 7개, 7냥,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홉.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죽습니다. 그녀가 항상 외치던 말, 내일 내가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 옷장에 옷들이 있는데 지금 추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Not success, but service. 나는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왔다. 사실 서서평이라는 여인은 독일의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어떤 부잣집 정원에 딸려 있는 움막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녀였고, 그 집이 하녀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는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쉐핑은 엄마에게 처음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 하녀 생활에 너무 고달프고 지친 엄마는 어린 딸을 3살에 할머니의 집에 맡기고 미국으로 돈을 벌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도 죽죠. 그녀가 9살 때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혼자서 그때부터 살아야 했고 견뎌내야 했고, 그렇지만 열심히 산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죠. 근데 거기서 2번째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캐톨릭 신자였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가정은 캐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소녀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뭔지, 그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어쨌든 첫 번째 버림보다 2번째 버림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무작정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합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9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고 가정을 꾸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함께 살았던 나병 환자 부모가 버린 아이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13명의 입양한 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갔으며 38명의 과부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하면서 그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광주 한 지역에서 임종을 맞이하죠.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하나 쉐핑입니다.
본인이요 한국 이름을 줘요. 되게 그게 저한테는 직접적인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한자로 풀면 서서히 평온하게 살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이름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엄마로부터 받은 이름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정한 이름은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을 가진 서서평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불렀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서서평 선교사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사실 처음 이 복음서를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역사를 공교롭게도 2명의 여자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주변 문화가 그렇게 여성들을 우대하거나 여성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 크리스천들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누가는 거침없이 아마 그가 헬라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좀 개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두 여인 말이죠. 그 첫 번째 여인이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인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46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탄절은 위로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Season of comfort.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엘리사벳의 노래가 그가 숲속에서 남편과 함께 숨어 살던 때에 그 집을 찾아온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소녀. 사실은 나이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마리아가 한 17살에서 18살쯤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자하고 한 번 동침도 하지 않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급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언어 장애를 입은, 다시 말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던 남편과 함께 숨어 살던 숲속의 움막으로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찾아옵니다. 처녀이지만 어머니인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혼모인 겁니다.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친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 앞에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외쳐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엘리사벳의 노래인데,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첫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 지금 우리하고도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어쩌면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였을 것이다. 혹은 어머니였을 것이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딸이 오더니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그 요셉하고는 잘 돼가고 있지? 자, 우리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그때까지 몸 간수 잘하고 정말 신부 수업 잘해야 된다. 요즘 요리 공부하고 있니? 요즘 바느질도 공부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딸이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 엄마, 나 임신했어요. 어? 아니 요셉 이놈의 새끼. 아니요, 요셉이 아니고요. 그럼 뭐야? 누구야? 너 이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 집안은 그런 딸을 가졌던 집안으로 아마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아니 적어도 임신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마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아니었을까.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겠죠. 오늘 성경을 정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신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한 얘기를 어쨌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충격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니 이 비천한 종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젊은 처녀가 자기 자신과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데 그걸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찾아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벳이 낳은 6개월 전에 낳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낳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지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정말 넉넉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할머니라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남편인 사가랴, 정말 제사장 집안입니다. 엘리사벳 자신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딸로 태어났으면 그렇지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엘리사벳도.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날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장이 누군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딱 사가랴가 그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바로 향단 옆에 갑자기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이외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사가랴의 나이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노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약간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조금 아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동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안에서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가랴, 얼마 있지 않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엘리사벳이, 늙은 아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할 만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제사장 부부가 산속으로 숨은 거예요. 5개월 동안. 배가 불러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 80대 노인이 배가 불러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 내 부끄러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부부가 산속에 숨은 이유는 뭐다? 부끄러웠어요. 일단 노인네들이, 아니 애는 그냥 생깁니까? 물론 마리아는, 그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이가 생겼지만 이 요한의 경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는 부부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잖아요. 이 놓친 애들이 아우 남사스러워. 게다가 애가 생겼어. 근데 더 문제는 제사장인 남편이 말을 못해. 이걸 완전히 어디 세상을 떠나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서 숲속으로 피해 왔는데 바로 그날,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로 그날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한 그 일 때문에 엘리사벳도 굉장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얘기 한 번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은 탄성을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 그동안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나의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있도다.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 순간 더 이상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그 순간 자기 혼자 꿍꿍 앓면서 뱃속에서 이제 막 자라내려고 하는 그 예수 어린 엠브리오, 그 태아를 품고 살아가야 될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도 그렇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라고 매일 밤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늙은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어린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두 여인이 드디어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실지라도 그것과 함께 어딘가의 위로를, 어딘가의 치유를, 어딘가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예비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엔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누군가 혹 무엇인가를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죽겠는데 그게 엘리사벳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도 그런데 엘리사벳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님, 내 마음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알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면. 성령이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믿을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리사벳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위로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아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알잖아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이제 그 모든 노역이 끝났다. 너희들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은 끝났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너희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온 세상에 저 땅끝까지 그 위로를 선포하라. 여러분, 성탄은 위로의 계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닌 그 누구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 지역에 겨울나기 위해서 연탄을 나눠주는 행사들이 거의 주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가장 활발하게 김장도 잠가주고 연탄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그 방한 제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올해는 딱 한 건이에요. 그것도 연탄 나누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딱 한 곳에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연락도 없고 그런 행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혹은 동네 사람들이 혹은 그런 그 단체에서 정말 이 뒤에 사시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나눠주려고 전부 다 얼굴에 수검둥이가 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연탄을 나눠주던 그런 모든 풍속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살기에 바쁘잖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 자식들 보호해야 되고 우리 가정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참 성탄의 정신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를 두들겨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낸 것, 엘리사벳이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아파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그녀가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결론입니다만 우리가 위로하여라라고 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저 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깨워드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소망이 되는지 알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고 힘들 때 옆에 가서 신방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날 서서평 선교사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그 이전에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여러분, 뱃속에서 5개월 된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요한은 이제 막 그 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의 자궁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조그만 세포 하나에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바로 알아봅니다.
자기 소개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 안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요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있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한 이 여인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고. 이전의 모든 고통과 아픔 다 사라지죠.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을 보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아. 넌 미쳤니?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동침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는 믿어 마리아,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란다 라고 그것을 확인해주고 인증해주는 그 엘리사벳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리아는요 정말 그 동안에 자신을 누르고 있던 모든 짐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카시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령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속적인 감동과 역사 앞에 반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계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은 위로하랍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너의 위로를 기다리는,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곁에 다가가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한 메시아의 예언 중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건 친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갇혔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상처를 받고 벌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난 이 세상에 왜 살지? 하나님, 난 진짜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난날에 실수와 잘못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짐,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지고 대속하였기에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옛날의 죄인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저 멀리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저주의 자식들이었지만, 사탄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된 것입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긍심,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복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무슨 말? 너희면 충분해. 나와 함께하면 너희면 충분해. 너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무슨 큰 것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마지막 나머지 은혜, 부스러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굳이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이, 이 외침 하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와, 나의 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 앞에 있도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아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내 삶에 정말 없었으면 좋을 법했던 그 일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메시아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성탄은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남을 축복할 때 그 위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탄은 Season of Comfort, 위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리아는, 아니 엘리사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난번 성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쌀과 라면을 가지고 우리 이상국 목사님이 자오나 학교에 다녀오셨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분이 조금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까딱까딱 하시나 봐요. 예전에 하셨던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트럭에 가득 채운 쌀을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몇 년 동안 교회가 이게 캐톨릭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근데 저는 종교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젊은 날에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된 미혼모들이 거기서 있어요. 아이를 낳은 애도 있고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애들도 있고. 제가 갔을 때 그 조그만 창틀로 그 들여다보라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던 엄마들은 한 3명 정도, 애띤 소녀들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었고, 또 배가 크게 나와가지고 산딸을 앞에 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동네 일 때문에 거기를 잠깐 들렸다가 굉장한 감동을, 제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애들이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 창밖을 들여다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 새끼라고 그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포기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여러분, 그 애들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사는데
정부에서 인정된 기관이 아니라 가지고 정식으로 그 공부하고 이런 수업 과정을 다 인정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5, 16살의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갖고 낳고, 멀리 뭐 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기에 바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그런 자기들은,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칭찬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이미 너희의 실수와 잘못들과 죄는 내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기에 바빠요. 왜냐? 그렇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게 삶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중고 사이트에 2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는 그 말도 안 되는 윤리가 문제고, 그 가치관이 문제고, 그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도 몰라요. 밖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학교는 당연히 못 가고, 부모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함과 위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쉬운 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됐고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고 저 둘 중에 누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거 없어져야 돼.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치유됐건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던 실존하고 있는 그 아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실수로 인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을 때,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락방에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은 주사가 맞기 싫어서 학교를 땡땡이를 쳤는데, 저녁 때쯤 오셔야 되는 어머니가 신방 갔다가 중간에 신방이 취소가 돼가지고 일찍 오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맛있는 걸 사 먹었었던 기억들. 자라면서 남들한테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평했던, 비겁했던 모습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에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아픔들.
우리는요 충분히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의 그 원어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이에요. near 혹은 next라는 뜻이 있어요. 파라칼레오는 call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내 곁에 부르는 거예요. 혹은 그 곁에 내가 있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성령과 성령으로 통하는, 영과 영으로 통하는 그 동질감과 공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그냥 그렇게 세상 어디도 갈 수 없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게 성탄절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희들이 앓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돌아보아 위로할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위로받아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쩌면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시는 사랑의 해법은 위로가 아닐까요? Comfort my people. Comfort each other. 서로를 위로해라. As I do to you.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사실 수험생들이 다른 애 같으면 오늘 예배 참석해서 기도해야 될 날인데 교회 입장에서 그 학생의 결정을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여기 와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어쩌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이번 시험 보는 애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을 다른 데서 격리해서 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보다도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이곳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아마 여기 뜰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치는 아이들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더 멀리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새끼들부터 위로하면서 우리도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그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감동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위로할 사람, 위로하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어디를 향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앞으로 그 옆에 있는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팔을 벌려서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를 테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위로하라고 보내시는 사람, 그리고 이 성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리아가 있는지,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사벳이 있는지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남편이 마리아일 수 있어요. 아내가 당신한테 꼭 얘기하고 싶지만 혼자만의 아픔으로 안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사벳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좀 마스크 끼셨으니까 뭐 감동되시는 대로 크게 소리내지 않으셔도 돼요. 은혜 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김민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경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현준, 설지훈, 양혜성, 장원준, 강희연, 박지혜, 윤선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선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윤서, 이예림, 조은혜와 차보배, 차성경, 최지은, 황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 이곳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들을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소서,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시험 치러가는 그들을 마음이 한번, 가슴이 한번 안아줄 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위로의 영이 넘쳐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영이 솟구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하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며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참 소망이요, 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상처받은 가정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이 땅에 하나님 극하게 갈라져서 서로 반복하고 싸우는 이 정치판에,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로 우리를 한 번 더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모대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있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그 길을 걸으며 음성 들어 순종하겠나이다. 내 옆에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아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좀 낫지요.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저들을 볼 때 하나님, 엘리사벳의 마음이 감동하여 마리아를 축복하듯 우리로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잊혀졌던 사람들의 삶 속의 아픔을 느끼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선물로 예비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애찬한금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텨낼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드린 예물도 있다고 합니다.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의 주의 종들, 나보다 힘들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의 종들을 생각하며 드린 예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저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드린 성교 헌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가정 손길 그 심령에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되, 위로하는 자 더 큰 위로를 베풀 수 있도록 물질도, 마음의 평안도, 가정의 화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누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레알입니까? 이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주님 앞에 이 예배와 눈물로 찬양하는, 경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축복하소서.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옆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 교회 주의 종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넓은 마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있기에, 어둠 속에 빛나는 찬란한 그 빛이 있기에 고개를 들어 내가 사랑할 사람, 도울 사람, 위로할 사람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이 땅에 세우신 마지막 희망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